이름으로 일어서시겠습니다.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미사는 2박 3일간의 통독, 성경 통독 피정을 마무리하는 파견 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또 이 사순절을 잘 보내고 주님의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제여,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그를 산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께 배신합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어제 시작된 성경 통독 피정이 오늘 잘 마쳐졌는데 좋으셨습니까? 네. 뭐가 좋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그런 좋은 점을 하나씩 다 발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마음에 들고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좋았을 수도 있고, 또 그 성경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다 별로 시시했는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 잡고 미사하는 이 미사가 또 여러분들에게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정말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그런 은총의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또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각자 얼굴도 다르듯이 각자의 성격도 다르고 또 각자의 신앙 정도도 사실은 다릅니다. 다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가 만족하고 각자가 하나님한테 치유받고 각자가 또 은총을 받는 그런 수준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 누가 대신 내 대신 인생을 살아주지 못하듯이 이 성경 통독이라는 걸 통해서 누가 나에게 떠먹여주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거기서 느끼는 느낌, 깨달으면 깨달음, 또 감동이면 감동, 그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시켜서 혹은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은 사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발전을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내가 스스로 좋아서 찾아서 하는 일은 얼마든지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성경 읽으면서 평상시보다 굉장히 와닿는 게 많았죠? 딱 두 사람만 와닿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래요. 사실은 막 읽는 것 같아서 막 읽는데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말씀들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 집중도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조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막 나가는데 그래도 저는 그 빠른 속도로 나가면서도 그 많은 성경의 말들이 촤촤촤촤 하면서 다 정리가 되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막 맞춰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냥 막 읽는데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성경이 가깝게 느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누가 해설을 해주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저건 저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 안내해주는 그것은 그 당시에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내가 어떤 구절을 보고서 느꼈던 생생한 감동이나 감격은 그건 오래가고 그건 내 살이 되고 그야말로 내 입에 담겨진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안 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구세주는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다윗 가문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네? 어디요? 네, 나자렛 출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나자렛에서 와서 살게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글자에 쓰여진 그대로만 알고 이게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라는 것하고 만납니다. 나의 상황, 현재의 상황, 이 사회의 상황, 이 상황하고 만나면서 상황과 성경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재창출되고 또 그것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정말로 성경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행적과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를 합니까? 무슨 나자렛에서 구세주가 나오냐, 갈릴레아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오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알아가지고 베들레헴에서만 구세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나자렛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경 구절과 상황이라는 것이 함께 어울려서 이해가 될 때 완전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나온 독서도 예레미야서인데 우리가 다를 읽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오늘 새삼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친근하게 와닿고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들어본 듯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오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그를 산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예레미야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모함하면서 또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즉시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바리사이들과 대사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이야기와 굉장히 연관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우리가 미리 읽어보면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도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여러분들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스신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자주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저희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지키는 육신의 체계로 악습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을 실천할 힘과 그 상금을 내리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주여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리고 지금 방금 생각이 또 났습니다. 어제 오늘 주방에서 우리 애써주신 우리 성모회와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여성 부회장님 위해서도 박수 좀, 큰 박수 좀. 제가 이거 박수 안 쳤으면 두고두고 원망드릴 뻔했는데 방금 하느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다행히 구박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구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기쁨을 나눕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다 같이 박연성과 살아계신 주 예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